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 나라가 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민족, 이 나라가 크게 쓰임받고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선거 잘 하셨지요? 오늘 3월 9일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회는 예배를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참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1부 예배, 2부 예배 정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간에도 이 빨간 글씨가 특별히 있는 때는 빼고 항상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신명기 6장 이하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7장 이하의 말씀 읽고 쓰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팀 또 각 순모임을 위하여 순장들 함께 잠깐 우리가 모임을 주일날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모임은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상으로 이렇게 순모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매부 되시는 문길용 집사님께서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소천을 하셔서 어제 밤까지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그 가정 윤옥화 권사님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 13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가 이 나시린 법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앞에 부분을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원하는 이런 신앙은 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신앙, 이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죄가 너무나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정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1년에 내가 200일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하면서 드리겠다고 거기에 써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이런 한 1년에 대한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은 귀한 헌신이라고 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이제 나시린이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포도주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먼저 절제하고 이기는 그런 신앙을 이제 서원하고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머리를 밀지 않는 그러한 특징 있는 서원을 했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예.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구별된 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 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초대교회 때에 머리를 중시한 그러한 바울 선생님의 바울 사도의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머리를 길게 초대교회 때 했던 그런 여성들의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남편을 생각하면서 여자들이 이제 남자 뒤에 이렇게 서겠다는 그런 그 시대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살겠다는 그 권위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 시대적인 것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털은 아주 중요한 그 권위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구약 시대처럼 나시린처럼 외적인 어떤 표지를 갖는다든지, 또 초대교회 때처럼 머리에 수건을 쓴다든지, 또 반드시 머리를 길러야 하나님 앞에 어떤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적인 어떤 표지가 없다 할지라도 내면의 표지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시린이 머리를 밀지 않았던 그런 이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고, 또 거룩한 백성의 표지를 항상 마음에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희생적인 그런 어떤 태도, 또 사랑, 또 섬김의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정말 헌신된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밀지 않는 그런 나시린의 모습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제 이 서원 기간 동안에 가져야만 했던 것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 생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된 부정함, 그 부정함 중에 가장 큰 이 죽음에 대하여 나시린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했어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죽는다든지 어떤 동물의 죽음을 본다든지 할 때 그 시체를 접촉함으로써 이제 나시린은 그 서원이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머리를 통하여서도 이제 그들은 거룩함을 표했지만은, 그러나 시체를 만졌을 때 그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속죄의 제사와 함께 재헌신의 제사가 겹쳐서 이제 계속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을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로서 이렇게 죄와 또 헌신에 대한 표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목제물로서 무교병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의 무교병과 함께 이제 곡식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씻음을 의미하는 전제, 이것은 이제 음료, 물이 될 수도 있고 포도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제사를, 전제를 드립니다. 이러한 화목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용서받은 것과 나시린으로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이 특별히 화목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징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과 조화를 다시 한번 이루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이때의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드리는 이 특징을 이 제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규례를 범하였던 자신의 죄를 깨끗이 속함받은 것과 이제 기를렀던 그 머리를 밀게 하고 재헌신을 위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제사와 이 속죄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헌신에 대하여 책임 있게 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철저하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재헌신의 이런 제사와 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서약 기간이 이제 다 차기까지 조심조심해서 결국 다 차게 되면 그 서원을 마칠 때 그는 이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많은 제물들을 통해서 이 서약 기간들이 다 찬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서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 드린 사람들은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사장이 일단 1년이건 몇 달이건 아니면 3년이건 이렇게 약속 기간이 지난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18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는 자기 머리털을 이제 회막문에 가서 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서원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다가 갖다가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제물 중에 순양의 어깨와 이것은 이제 중요한 제물의 부분들을 말하죠. 이것은 화제로서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 고기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광주리에 담긴 무교병, 즉 누룩 없는 이 떡과 또 모든 이 소재들을 이제 자기 손에 들어서 요제로서 그걸 들어서 흔들므로써 바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 또 그 올린 널적 다리 이러한 모든 것도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시린도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서원의 제사 또 이 모든 것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 제도, 즉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그러한 이제 특별한 헌신을 하지만 그러나 받으시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귀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제사장이 제사하고 또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도록 해서 그 제도, 제사장 제도를 무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서원을 마칠 때에는 그 제사로서 좋은 것들을 다 제사장을 섬기고 드리고 어떻든 그 질서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하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교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의 이제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일도 하고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교회에도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적 직분 중에는 이제 목회에 대한 그런 직분이 있겠습니다. 신학을 다 마치고 이제 어제 우리 시찰회 노회에서 우리 교회 강도사 고시에 대하여 청원했고 그다음에 목사 고시 이번에 올리는 우리 강도사님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과정 다 마친 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그러한 권위 아래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또 듣고 순종하면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직분 가운데 일반 성도 직분 중에는 안수 집사 직분이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 직분이 있지요. 임직식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수 집사 하던 분들 가운데 뭐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안수 집사 때는 열심히 목사님을 사랑하고 참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정말 겸손하던 분들이 장로 임직을 받을 때 나는 성도의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목사하고 동등이다. 이래서 이제 태도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그런 부분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는 이러한 말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전혀 다른 교회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만, 하나님을 이제 믿는 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직분자의 그러한 태도는 어떤 직분을 받든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서 또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이 있는 성도의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어떤 축복도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축복이, 영적 축복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관계에서 정말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목회자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들은 초신자들에게 있어 모범적으로라도 영적 권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늘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실인, 이제 일반 백성들의 이 서원과 헌신의 모든 약속들을 제사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이제 거기에 제사에서 모든 화목 제사에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취하고 이제 존중을 받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적인 이러한 축복의 그러한 서원과 이러한 나실인 제사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민수기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들이 질서가 깨지고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민수기 30장에 가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민수기 30장 1절 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수령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서원은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 서원을 못 지키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하겠다, 그것도 안 되겠지만은 서원을 했을 때는 우리는 정말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3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이 맹세 혹은 이 서원에 대하여 아주 우려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종교에 거짓된 서원이 너무 많고 외식주의적인 그런 외적인 것들만 중시하는 이러한 종교 풍토 속에서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이 산상수훈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적으로 또는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그 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들의 실효성을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적인 어떠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맹세를 해도 그것을 어기고 이제 이렇게 선거를 했을 때에 많은 그 주자들이 나름대로 약속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맹세와 서원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정말 싸움이 치열한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능력 없이 만들고 거짓된 신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결단하고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이제 오늘 서원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마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이 서원에 합당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도록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정말 제사장이 축복할 때 그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열린문교회에 이러한 합당한 신앙이 있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뜨겁게 아버지 헌신하고 정말 드리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약속하고 또 헌신하면서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늘 십자가 제사로서 회개에 참여하며 정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진정성 있는 열매와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